네, 이번 시간 이사야서 43강입니다. 네, 이사야서 43강 60장에서 61장까지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0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보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 60장에 시작하는 주제가 무엇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회복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 이스라엘은 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여인으로 거절하신 그러나 이제 재림 이후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아내로서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게 될 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영광이 감춰져 있죠. 근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여러분이 그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것은 그 재림 직전에 있을 현상이다. 재림 직전에 어두움이다. 실제적으로 그 해가 또 달이 별들이 빛을 잃고 흑암이 땅을 덮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요. 그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은 소선지서들에도 요엘서라든지 또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가 뭐 하나의 참고 구절을 보자면은 요한계시록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이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천체의 또 지상에도 지진과 여러 가지 이변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는다는 것이요.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나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주가 나타나리라.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나타나리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에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다. 이방인들,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 관한 주제는 이사야서 4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준다.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사실 9장 6절. 자, 이와 같은 구절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 보다 뒤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 전체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참 깊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신약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은혜 복음 아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이제 뭐 환란 시대는 중간에 거쳐가는 것이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오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자, 유대인들은 이미 그 천년왕국 시작되면 민족적으로 다 전체 다 구원을 받은 상태니까 더 이상 구원을 받고 그들이 그 메시아를 찾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제 이방인들은 천년왕국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다. 4절 내 눈을 열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온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내게로 온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고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긴다. 이스라엘이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복귀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22절 23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내 딸들을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올 것이라 왕들은 내 양 아버지들이 되며 그들의 여왕들은 내 양 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자,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5절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 바다의 풍성함 그리고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라. 사실상 이거는 이방인의 군대를 바다의 풍성함으로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있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바다의 풍성함이라고 그 바다의 물고기가 풍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 지금까지 그 유엔을 비롯해서 지금 강대국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하죠. 러시아니, 미국이니, 중국이니 또는 뭐 다른 영국이니 강대국들이 지금은 세계의 부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중동의 나라가 앞으로 그 나라들을 능가해서 훨씬 강하고 부유하게 될 것이요. 지금은 세계 질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바뀌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6절 낙타들이 무리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낙타들은 그렇죠. 그 아랍인들이죠. 그 앞서서 바다의 풍성함 이런 그 모든 나라들을 말했고 이제는 그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족들. 그래서 그 아랍인들도 전부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시바로부터 올 것이다. 시바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오늘날의 시바는 뭐 소말리아라는 설도 있지만은 예멘이라는 데가 있죠. 결국에 아라비아 전체가
이스라엘을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슬림 땅들이죠.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온다. 이것은 금은 왕에게 바치는 것이고 향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죠. 금은 왕권 또는 신권을 말하고 향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주님께 바치는 그 헌물이 금과 향인 것입니다. 7절 케달의 모든 양무리는 내게로 함께 모인다. 역시 아랍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중동. 그것들이 내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온다. 여기서 실제적인 제단을 말씀하셨어요. 천년왕국 때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천년왕국은 성전도 있고 제사를 바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양무리는 제사를 위해서 솔로몬 왕 때 엄청난 양들이 성전을 바치는 헌당 경배를 드릴 때 그때 엄청난 양무리가 바쳐졌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양무리를 몰고 올 것이다. 8절에서 구름처럼 비둘기같이 그들이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자, 날아오기도 한다. 이것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도처에서 오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비록 비행기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는 없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는 배 타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비행기로 대륙과 대륙을 오고 가는 시대가 되었죠. 성경에 그런 미래에 있을 사건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어디에 보면 또 나오는가?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난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flight, 즉 비행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8절에서도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비둘기 이런 비행기를 말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꼭 비행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날아서 오는 것으로 말씀할 수도 있죠. 9절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타시스의 배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섬들이 나를 기다린다. 실제적인 섬, 대륙을 말씀하세요. 미주나 아니면은 호주 이런 대륙들 이방인들의 땅이 전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타시스의 배들이 타시스라고 할 때 이거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시스는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스페인은 확장된 개념으로서 미주 대륙을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데려온다.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먼 곳에서 유대인들을 데려올 것이다. 지금도 타시스, 즉 미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 유대인들은 결국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그들이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온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고 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도피했어야 했죠. 그들의 막대한 재산을 히틀러가 다 먹어버렸던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독일이 소련에게 강탈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갈취한 그 군은 결국 독일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서방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은 부유한 유대인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린고비 또는 그래서 돈만 밝히는 자들이라고 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본토에 돌아와서 살 때에는
그들의 재산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으로 데려온다. 출애굽할 때처럼 그 이집트에서 금과 은을 금폐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요. 10절 타국인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니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 역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이방 나라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시키는 일을 그 사람들이 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로 삼고자 하는데 이방인들이 계속 방해하죠.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유엔에서 간섭하고 뭐라고 하죠. 그리고 정착촌을 짓는다 하면은 또 아랍 국가라든지 또 유엔의 강대국들이 쌍심지를 켜고 그 정착촌 짓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의 집도 마음대로 못 짓는 형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마음 놓고 그 땅에 집도 짓고 도시도 건설하고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한층 더해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노역까지 시켜서 만드는 것이요.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완전히 위치가 역전되는 것이요. 이방인의 군주들, 왕들, 통치자들 전부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역하고 또 공무를 마치고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이요.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진노로 치는 것은 대환란을 말하고 은총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재림과 천년왕국이죠. 11절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이것은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문도 안 닫히고 새 예루살렘의 문도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도성이 서로 유사한 면을 갖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절을 잠깐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5절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성문을 닫지 않는 새 예루살렘. 여기서는 땅의 예루살렘인 것이요.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내게 데려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에 전 세계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거기에 와서 경배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하가 오고 가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문을 닫을 짬이 없는 것이요. 그냥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도성이 어디 있습니까? 뭐 뉴욕이라든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그런 런던이라든지 그런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도성들이 있죠. 지금은 예루살렘이 그런 도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뭐 뉴욕이니 워싱턴이 이런 도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 유엔 본부가 있는 그런 도성같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것이요. 완전히 그 물리적으로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것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군사 독재라 하죠. 사람들이 그 독재라고 하면 참 안 좋은 말로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 인간들이 불의한 죄지은 인간들이 그 독재를 하면 여러 가지 부조리가 생기지만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독재를 하시면 그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독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걸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아니요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워놓으라 하시리라. 내가 칭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위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 위에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철장으로 부순다. 산산이 부수고 깨뜨린다. 이거는 재림을 말씀하고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무서운 장면을 말씀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군사 독재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외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시고 주님께서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것이요. 또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들보다 차별화돼서 그들은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이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 전나무, 소나무 이런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나무, 소나무, 상자나무 상자나무는 여러분이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전나무는 잘 알죠. 전나무는 꽤 키가 큰 나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그 키 큰 이방인들이 와서 가령 노르만 계통 이런 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자기들이 우수한 민족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또 게르만족이 있죠. 슬라브족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고 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자부심이 높은 자들 다 그런 자들이 전나무같이 또는 소나무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 와서 이스라엘을 복종하는 것이요.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년왕국 성전에 그런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꾸미는 일을 시키실 것이고 꾸미는 일을 하게 만드실 것이고 또 내가 내 발둘 곳을 영원하게 만들 것이다. 주님의 발둘 곳이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성전 자체가 주님이 발을 두는 곳인데 스가랴서 14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주님의 발이 실제로 그 산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성전도 주님의 발둘 곳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거기 발을 두시면 그 장소는 성지가 되는 것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성지의 순례를 간다 또는 성지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쓰죠. 이스라엘이 또는 나사렛이니 예루살렘이니 이런 고을들이나 성읍들이 왜 성지입니까? 그것이 과거에 예수님이 거기에 직접 돌아다니셨던 땅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간들이 더럽혀 놨기 때문에 성지가 못 되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밟으신 땅은 전부 다 성지인 것이요. 예루살렘이 전체가 그런 것이요. 14절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고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고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시온이 있고 땅에 시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것, 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혼동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두 가지 시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속한 도성이 어디인지 알 필요가 있죠. 우리는 땅의 시온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땅의 시온이 전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또 아닌 것이요. 주님께서 거기에 1000년 동안 발을 두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의미가 깊은 것이죠. 자, 시온이 두 가지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찾아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5절.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이 기쁨이 되게 하리라. 버림을 받았다, 미움을 받았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사람들에게서 그랬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셔서 잠시 버리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통과한 자가 없었으나 그 정도로 황폐해졌었던 것입니다. 언제? 황폐해질 것입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가 아니 그 전에 대환란 때 이렇게 황폐해질 것이요. 그러다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많은 세대들이 기쁨이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너는 또한 이방인들이 젖을 빨며 왕들이 가슴을 빨 것이요 나는 나 주가 내 구주와 야곱의 능하신 분 내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방인들이 젖을 빤다. 왕들이 가슴을 빤다. 이것도 상징적 비유적인 표현이죠. 성경에 상징적 표현이 등장할 때는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하지만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의 기준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게 자연스럽다 혹은 부자연스럽다 하는 그런 그 센스가 있죠. 여러분이 기본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부유하게 될 것이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부유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거절하고 정죄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앞으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내가 노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내 관원을 평안하게 내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임이라. 자, 이것은 성막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즉 성전 건축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원래는 그 성전을 지을 때 또는 성막을 지을 때 놋이 들어가고 철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철이나 놋은 이제 배제시키고 이제 금과 은으로만 할 것이다. 그 재료들이 다 고급으로 사용되는 것이요. 나무 대신 놋을 가져오고 돌 대신 철을 가져오고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 40장 이하에 보면 쭉 나오지만 거기에 성전의 그런 치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성전이 지금은 물론 성전이 없지만은 대환란 때 지어질 그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헤롯 성전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그러나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천년왕국 때 지어질 성전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것이요. 17절에서와 같이 재료가 지금보다 훨씬 과거보다 훨씬 영화롭게 상향될 것이요. 18절. 폭력이 내 땅에서 황평과 멸망이 내 적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내 성벽들을 구원이라 내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력, 황폐함, 멸망. 자,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폭력은 그렇죠. 예루살렘에 지금도 폭력이 있죠. 또 황폐함과 멸망은 대환란 때 닥칠 것이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며 접경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분규도 없고 그런 상태로 천년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벽들을 구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내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19절.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
되리라. 자, 이것을 그 19절의 말씀을 새 예루살렘에 연관지어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가령 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석을 했다고 합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또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6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그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새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땅의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을까요? 간략하게 이유만 생각해 보면은 쉽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죠. 영원 시대 가면 그때는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발광을 그 태양과 같은 분이 자체 발광을 그 안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 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지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자체 발광하시기 때문에 빛을 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은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 그래서 구름기둥 때문에 밤에도 그들은 그 횃불을 비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둡지 않게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이 빛이 되어 주시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자, 우리가 19절 같은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20절,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내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희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가 너희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자, 새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천년왕국 끝나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20장, 21장에 보면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요. 21장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단장하고 내려오는 것이요. 그 내려와서 주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오시죠. 그게 들어오신다는 게 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착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땅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딱 붙을 것이요. 아니면 약간 띄어 있든지 간에 위성처럼 돌든지 아니면은 딱 붙어 있든지 간데 딱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위성처럼 빙빙 돌 것이 아니야. 무슨 달처럼 혹은 인공위성처럼 궤도를 돌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위치에 딱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을 것이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위쪽으로 내려올 것이요. 그래서 뭐 조금 띄어져 있든지 딱 붙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들어가 계시죠. 새 예루살렘에. 그럼 여기서 빛을 내는 것이요. 이 주변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부 수천 킬로까지 빛이 찬란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요. 내 태양은 지지 않고 내 달은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주변의 이게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이 삼각형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테두리에서 조금 뭐 바운더리 쪽으로는 이렇게 빛이 지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 때도 예루살렘은 빛을 내고 영원 시대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상속받는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시편 37편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주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 그것은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과 성도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이 땅을 상속받게 하고 그들이 영원히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심은 가지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가지라고 부르셨고, 한 가지라고 부르셨고, 이스라엘도 가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으신 나무들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61편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 이렇게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나무, 이스라엘은 원래 두 가지로 비유되죠. 무화과 나무가 있고, 이거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올리브 나무가 있죠. 또 포도나무도 있는데, 올리브 나무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유업과 관련이 있어요. 유업.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포도밭으로 기여하신 것이요. 포도밭.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포도원을 상속하는 것이요. 자, 하여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었죠. 근데 거룩한 씨를 충만하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부정한 씨가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것을 멸하시고 다시 노아로부터 새로 세대들을 시작하셨는데 그 뒤에도 또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했다. 창세기 6장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로운 씨로 다시 땅을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천년왕국 때 일어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의인들로 땅을 채우는 것. 이게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죠. 6천년 인류 역사. 불의한 세대들이었죠. 지금도 물론 세상은 불의합니다. 의로운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실 때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61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이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지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재림, 이건 초림, 이게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독해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은 초림 나름의 메시지가 있고 재림은 재림 나름의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림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은 이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보여주는 목적이 더 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하셨던 일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은혜의 복음을 펼치신 것이에요. 이것이 초림과 지금의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재림 때는 그것과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다. 61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거는 실제 물리적인 기름을 부으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제사장이나 왕이 자신의 직분에 위촉될 때 주님께서 기름을 붓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기름은 선지자, 제사장, 왕 다 해당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천년왕국 때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는 선지자로서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전파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전파하셨던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왕국 복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도 하셨죠. 자신이 메시아로서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된다는 예언도 하셨지만 그건 예언이고 주님께서 그 당대 믿으라고 전파하신 3년 반 동안 공사역 기간에 전파하신 복음은 왕으로서 영접하라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천국을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수립되는 신정국가인 것이요. 신정국가. 모세가 신정국가를 세운 시초가 됐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라는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계보가 바벨론 때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끊어졌고 그 뒤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왕권을 회복하시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율법뿐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신정국가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6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정국가의 그런 왕으로서 오셨지만 먼저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들을 그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치신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가? 먼저 이스라엘은 표적을 원하는 민족이죠. 표적들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표적이냐? 주님이 메시아시라는 그런 표적이 필요한 것이요. 메시아가 행하시는 표적은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분을 영접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했다. 자, 이것은 그 초림과 재림에 둘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이것도 초림에 적용될 수가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영적으로 포로된 것은 지금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요. 2절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이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여기서 인용하셨는데, 여기 2절에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까지만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초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용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이건 빠져 있어요. 왜 그것인가? 복수는 재림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이런 말씀은 역시 재림에 적용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전에 직전에 있을 그 민족들의 그 민족 지파들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때 이스라엘을 받아주신 것이요. 그런 장면이 스가랴서에 분명히 나오죠.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2절.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13, 14절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자, 이게 이스라엘이 재림 전에 먼저 영적으로 그 주님 앞에 낮아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들어올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요. 회개하는 자들이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그들의 실제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천년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요. 4절부터 그들을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세울 것이며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이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할 것임이라. 황폐하였던 것들을 세우고, 비슷한 내용은 앞에서 60장에서도 나왔었죠. 이스라엘을 복구하고 다시 짓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유대인들도 짓고,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면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을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실제적으로 이건 문자적인 얘기죠. 타국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와서 목축과 그 농장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자기 나라 땅이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데, 자, 이런 땅이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 회복되는 와중에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땅에 아직 다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비어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래 그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는 땅의 반의 반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죠.
주변 나라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시내 반도까지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 차지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옥토가 될 것입니다. 자, 6절.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제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제사장들. 천년왕국 때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따로 있죠. 저기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있죠.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통치하는 사람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여호와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 천년을 통치하는 사람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여기서 유대인들도 제사장인 것이요. 제사장은 결국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의 대명사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라 불리는 이 구절이 이 대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9절. 그래서 제사장을 따로 구별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약에서는 우리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그 이방인들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캐톨릭의 제사장을 생각하고 그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 사람들이 11조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 국가를 세우고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실제로 구약과 신약을 올바로 시대를 분별해서 읽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은 유대인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유대인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해 배나 가질 것이요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배나 가진다. 2배. 이 2배 가진다는 것은 욥기하고 맞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사로잡힘에서 돌이켰을 때 욥은 자기 소유를 2배로 회복했습니다. 자식들은 똑같이 돌려받았지만 10명이 똑같이 돌아왔지만 재물은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소유를 2배로 회복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8절. 이는 나 주가 공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내가 진리로 그들이 이를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주가 공의를 세우고 공의를 사랑하고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걸 미워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 때 성전에 오셔서 그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이들을 몰아내고 그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죠. 왜냐하면 그곳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초림 당시의 성전은 강도들의 소굴이었었고 아버지의 집인데 어지럽혀진 것이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 오시면 그때는 성전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은 다윗 집안 이스라엘과 맺으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귀속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지금도 있죠. 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언약 아래 놓여 있고 그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요. 율법에 정한 대로 안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언약을 깨뜨리게 만들 것이고, 다니엘 9장 27절,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그러니까 앞으로 파괴되지 않고 이스라엘에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재림 때 유대인들이 주님과 체결하게 될 언약인 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통치를 받을 뿐이지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맺는 것이요. 9절,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백성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 복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별난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죠.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을 욕하는 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저주받은 상태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쫓겨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안에 애군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여겨지죠.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시다 이렇게 인정받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정한 같이 하셨습니다. 이건 크게 해석할 것이 없죠. 신랑이 장식물로 신부가 보석으로, 이거 그 치장물처럼 아주 소중한 폐물처럼 삼았다. 역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과 같다. 그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몸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라. 자,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의와 찬양이 마치 식물이 그 좋은 씨가 뿌려져서 좋은 밭에서 잘 자라는 것 같이 번성하는 것 같이 찬양도 그렇게 자라날 것이라는 게요. 그리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초목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초목이 천년왕국 때 번성하는 모습이 마치 이방인들 앞에서는 표적처럼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신 증거처럼 될 것이에요. 자, 해서 60장 그리고 61장을 마쳤는데,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60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63장으로 갔을 때 다시 재림의 장면, 또 64장에서 또 재림, 이렇게 상황이 또 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주제에 최대한 숙달되어 있으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재림에 익숙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깊이 알 수가 없고,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재림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알게 되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올바로 나눠서 살펴보고 사건들을 올바로 시기를 분별해서 나눠서 보고 이렇게 하는 숙달을 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잘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